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을 부르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의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양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떠나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주권자가 되어 아버지의 가운데 있음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제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한번 온전히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형편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의 택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집과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간구하면서 살고자 했지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도우사 이번 4.15 총선에서 선출된 이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국민 앞에 바로 서게 하시어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손길 안에 평화로운 나라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옵시고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공이 잘 이루어져 안전한 건축 공사와 좋은 환경으로 순조로운 일정이 되게 하시어 성도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 184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는 잘 치르셨지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목받는 당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외에 많은 당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몰고 다녔던 당이 국민배당금 당이라는 걸 겁니다. 여기가 주로 공약이 돈을 주겠다 하는 거였지요. 몇 살이 되면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 하는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쨌든 이름 하나는 국민들 뇌리에 잘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의 당수가 되는 허경영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가만히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유사종교 교주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IQ가 43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2배도 더 되는 IQ를 너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실제 이 IQ 430을 무슨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리이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뭔가 기발하고 특이한 생각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특별히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가 특별히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게 많은데 특별히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만나러 와서 자기에게 기를 받으면 또 그 병도 다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을 바라보기만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면 추종자들에게 묻습니다. 믿어지느냐고 물어요. 내가 이 병을 고칠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내가 공중부양을 하는데 믿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게 믿음일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체가 드러난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입니다. 이 신천지 이단 집단의 교주가 이만희 씨죠. 이 이만희 씨도 허경영 씨하고 좀 비슷한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줄줄이 계속 나오는지 우리 민족이 참 특별하고 대단한 민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자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불사하는 그런 몸이다. 예수는 실패했지만 자신은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분도 늘 말합니다. 내가 그리 될 줄 믿습니까? 하면 또 다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는데 이것도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허경영이 IQ 430이고 공중부양한다는 것이나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는 이야기이나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요. 공중부양하는 것보다 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생불사한다는 이야기보다 더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허경영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다라는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게 되는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없이 그저 반복되는 세뇌를 통하여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집단 최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면은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지요. 반복하고 세뇌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악간에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최면을 거는 이들은 최면에 걸리는 사람들을 완전히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을 다 자기를 위해서 내어놓으라, 이렇게 최면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뺏어갈 수도 있고요. 최면을 걸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해치도록 하기도 합니다. 최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영과 육이 망하게 하고 영혼이 죽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합리적인 생각과 의심을 내버리고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심하라 하십니다. 의문을 던지라 말하고 질문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합리적인 생각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심 없이 재산을 처리하고 목숨을 버리는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합리적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설 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다가 보면, 그러나 예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듣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의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질문이 완전히 답을 얻게 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저자인 리 스트로벨 씨는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지요. 이분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유명한 기자로서 촉망받던 그런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아내가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를 부정하는데 인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가 역사적으로 허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헌신해요. 그래서 조목조목 예수에 대해서 반박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부인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수많은 증거들이 그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합리적인 증거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고 찾아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분은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합리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만 결국 의심할 수 없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기사는요,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이나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전에 무슨 어느 올림푸스 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은 이 사건은 역사의 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추적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상의 영역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옛날 이야기의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의 영역에서 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수많은 합리적인 의문과 질문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던져야 합니다.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알고 싶어하는 게 많고 질문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가감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선생님,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그렇게 알아갑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질문 던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질문할 게 없습니다. 부끄럽지요. 그다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할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냥 그 시간 지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는지 관심과 욕심이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싫어, 내 예수님이 아닌 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심을 예수 앞으로 다가가는 데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관심도 없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나병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침받고 다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수께 나아왔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계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죠. 야, 이거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이해되어지지 않아, 납득되어지지 않아, 뭐 그런 데 시간을 투자해 하고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알고자 하고 예수를 믿고자 할 때 분명히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져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요. 마음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결심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한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나고 제자들만 만났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그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들은 것대로 흉내를 내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이미 실패를 맛보았던 이 아버지가 살짝 믿음이 좀 약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거니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마음이 살짝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사람에게 말씀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고 선명하게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말하지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내게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붙드는 거죠.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 한계 앞에서 예수 앞에 더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요.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 귀신을 명하고 또 쫓아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체적인 능력입니다. 허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한계 앞에서 엎드리고 예수님 믿음 주세요 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체이지요. 믿음은 구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예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구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상에는요 문을 두드리며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문 두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야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과 동료와 민족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사랑하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사랑의 교향곡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생기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믿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믿음이란 이 세상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믿으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거워지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곳곳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땐 모르는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에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데 도마는 도대체 이 일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좋기는 좋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셨지요. 다 기억하셨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이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봐. 네 손 내밀어서 내 손가락에 구멍난 이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네 손 내밀어서 내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정말 상처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손을 대어가지고 창자국을 만져보았을까요? 몇 반을 꼬매셨는지 확인해 보았을까요? 도마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손 내밀어서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았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전에는 내가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만져보아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확인해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마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을 도대체 못 믿겠다고 호언하던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동쪽의 선교사가 되고 훗날에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보아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져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겐 시각과 촉각과 또 청각과 이 오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감을 통하여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요.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은 보여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야 하고 만져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본다고 못 믿습니다. 만진다고 못 믿어요.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분인데 내가 이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안색 바꾸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믿어져요? 눈으로 보아도 못 믿고 귀로 들어도 못 믿고 손으로 만져도 못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사람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는 것 아니에요. 만져야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랑해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아야 믿겠다. 만져야 믿겠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일삼으면서 살아갑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믿음은 육신의 감각과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만져보지 않았는데,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믿어지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겸손히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의 증인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고백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이 보아야 믿겠다고, 만져야 믿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 주님이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고 만지게 하셔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불신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인도자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늘 영광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시어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으며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증거자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과 버타였고 사명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은 성도의 눈물이요 피요 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정성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이 예수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세대가 이어질수록 더욱더 신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일으켜 주옵소서. 항해 중에 있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과 타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주일 예배도 그런 그 위기 시에 맞추어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월 달에는 이 온라인 예배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4월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는 쪽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주일날 다른 예배는 일절 없고 주일 대예배만 진행이 되겠고요. 주일 대예배가 이렇게 오늘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죠. 네. 이렇게 충분히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인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50명의 인원 제한을 두고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일 예배를 앞두고 내가 몇 부 예배 가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그 인원을 확인하시고 어느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배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예배를요 예약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예약제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미리 확인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마 다 작성을 하셨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라도 다음 주 예배는 내가 몇 부 예배 오겠다 하는 것을 기록을 남겨주시면 예배를 준비하는데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예배 동영상은 매주일 오전 11시에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성경 천독운동 정정순 권사님, 박송일 장로님, 박정혜 집사님, 이민숙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보고하셔서 드디어 950독제가 진행이 됩니다. 50독만 더 읽으면 우리가 1000독을 짜자잔 하고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름을 못 올리신 분들은 또 열심히 또 협조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도교회 로비동 건축 허가가 나왔고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손경욱 장로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업체, 책임감 있는 좋은 업체가 정말 선정되어서 또 우리 이번 건축에 잘 임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관식 장로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위로 가운데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그 손자 고광석 형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미처 위로하지 못한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과 선교 현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사랑 나눔 현장, 우리가 돕는 국내 선교지, 개척교회들과 해외 선교지들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정말 말할 수 없도록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중보하시고 마음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국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또 국민들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질서 있게 이걸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세계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제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참 성숙하고, 근데 그런 시민의식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우리만 다 회복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세계를 경영해야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안에 이렇게 불어닥치고 있는 코로나의 광풍이 빨리 잔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도 이제 다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전 세계가 다 평안해지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늘 기도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건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내 곁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의 곁에 살아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